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로마가 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같이 해봤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당대는 정복할 수 있지요. 근데 군사력으로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년, 200년, 무려 1000년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로마가 성공한 이유, 로마가 그 나라가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이 있었고 사람들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로마로 살고 싶었고 로마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지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길과 관련해서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경북 그 화산, 영천 위의 화산이라는 곳에 가면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8부 능선에 담력 훈련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이제 한 명씩 보냅니다. 한 20-30분은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각 가는 곳곳마다 비표를 찾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을 지나왔다는 흔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덤 속도 들어가야 되고 뭐 곳곳을 다 들립니다. 어떤 것도 두렵진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 믿음을 확인하고 테스트합니다. 심지어 놀이기구, 바이킹을 타더라도 저는 제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제 삶을, 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는지를 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테스트를 합니다. 실은 그래서 그 어떤 담력 훈련도 저는 아무렇지도 두렵진 않았는데 딱 한순간에 좀 달랐습니다. 달빛에 의지해서, 흐릿한 달빛에 의해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조그마한 길을 찾아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숲이 우거지고 달빛이 차단되었을 때 숲이 우거진 곳으로 딱 들어가는데 길이 안 보였어요. 이 상황이랑 똑같았습니다.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뜬 것과 감은 것과 똑같았어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는 흐릿한 달빛에 의지해서 흐릿한 그 길을 보면서 각종 그 조교들이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이겨내고 왔는데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똑같은 그 상황에 딱 직면하니까 제가 한 발을 내딛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음 내디딜 이곳이 무엇이는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수렁인지 끝없는 어떤 것인지 낭떠러진지 또랑인지 내가 어디를 뛰어야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겪어봤습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음 한 걸음이 보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두 걸음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캄캄해도 한 걸음이 보이는데 제 인생에 두려움을 겪어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보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결국 실은 길이 안 보였을 때입니다.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니 그 순간 제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목사로서 세상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로 오지 못할까? 오늘 또 저는 7시 전에 교회를 옵니다. 주일이면 7시 전에 교회를 오는데 항상 저랑 마주치면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행렬이 보입니다. 여기 죽전에 가면 경부고속도로랑 만나는데 죽전 정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형형색색의 등산복과 배낭을 맨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미가 줄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복장을 해서 죽전 정류장으로 가는 것을 늘 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보고 왔습니다. 저는 또 질문을 해봅니다. 왜 세상에 참 수많은 괜찮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못할까?
그리고 또 한 주간 질문을 드려본 게 이겁니다.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왜 다시 떠날까? 교회 왔으면, 교회는 진짜 가정 중에 가정인데, 가정은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인데, 그러면 교회를 어렵게 오게 되었으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떠날까라는 아픈 질문들을 목사로서 해봤습니다. 아픈 질문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교회는 무엇일까?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단 하나에 있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무엇일까? 길을 내야 되는 거구나. 길을 내는 거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알면은 정말 오지 않았을까? 내 뒤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교회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다다라야 되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 나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길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길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방황하지 않고 길만 보면 오게 될 겁니다. 길을 보지 못해서 지난날 제가 모든 빛이 차단된 순간을 딱 경험했더니,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똑같은 상황이 되었더니 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처럼 저들이 왜 오지 못할까요? 길을 보지 못해서, 내 뒤들 곳을 찾지 못해서. 길만 있으면 걸음을 내디딜 텐데. 교회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옵니다. 이건 직분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클레시아에 대한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6번째 말씀인데,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에클레시아 중에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직분을 세우셨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직책이나 이것은 사람들이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람이 아무리 투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 교회, 단 하나의 그 교회, 왜 직분을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8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8절 올라가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몇 가지일까요? 9가지입니다. 다시 은사만 볼까요? 첫 번째가 지혜, 두 번째가 지식, 세 번째가 9절에 믿음, 네 번째가 병고침, 다섯 번째가 10절에 능력, 여섯 번째가 예언, 일곱 번째가 영분별, 여덟 번째가 방언, 아홉 번째가 통역.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늘의 신령하고 놀라운 능력인 각양 은사와 가장 능력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분별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방언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유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기를 바라며 믿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은사의 특징인데 다시 8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무엇? 지식의 말씀, 이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또 그 다음 세 번째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은사인 믿음을, 또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무엇으로? 성령으로 은사인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생략됐어요. 저랑 같이 읽어봐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고 다 같이 능력 행함을 다 함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런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나타내심.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타내심. 모든 은사의 은사의 목적,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나타내심. 인생에게 있어서 무엇이 유익할까요? 얼마의 재정이 있으면 유익할까요? 얼마나 오래 살면 유익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이 나타나시는 성령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의 현현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4절부터 6절을 보셔야 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4절에 성령님 보입니까? 5절에 주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6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4절에, 그러니까 4절, 5절, 6절에 등장하는 분은 이름은 다르지만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4절에 은사, 이것은 카리스마를 말합니다. 카리스마는 많지만 직분, 디아코니아,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들을 말합니다.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6절의 사역, 에네르게마,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주의 일들. 은사, 카리스마, 직분, 디아코니아, 사역, 이 모든 것 같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와 모든 직분과 다양한 사역들 왜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죠? 왜 어떤 사역을 부탁하셨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인생은 언제 유익함에 이르게 되나요?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사, 우리의 모든 직분, 모든 사역,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편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에클레시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오지 않냐고요? 길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하는데 길을 보지 못하잖아요. 정말 길을 보면 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클레시아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와서 다시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만들어가는 존재.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사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나의 은사와 나의 직분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 모든 사역,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종교적 유의로 삼지 마세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종교적 유의, 놀잇감이 아닙니다. 종교적 놀잇감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들입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직분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루시퍼를 기억합니까? 그는 누구보다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높은 직분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사역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합니다. 왜죠?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그 높은 직분을 가지고, 그 큰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지 않고 자기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이것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 주시거나 직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은 사역을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왜 저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루시퍼를 기억하세요. 실패합니다. 나 알아주는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저나 여러분이 함께 다짐할 것, 너는 왜 하지 않냐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당신은 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내가 하는 일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너가 해야 될 이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하거나 직분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려고 주신 것이지, 너는 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정죄를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너는 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멈춰보고 그 말이 나오고 싶을 때는 나의 사역을 멈추십시오. 나의 사역을 멈추십시오. 멈추지 않으니까, 너는 왜 하지 않습니까? 말을 계속하니까 결국 내가 실패하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에서 실패하고 직분을 주신 목적에서도 실패하는 겁니다. 또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루시퍼. 우리는 그를 지금 사탄이라 부르죠. 루시퍼. 세 번째, 우리의 다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직분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오늘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죠. 내가 먼저 가면서 아무 길도 없는 곳에 내가 감으로 길이 만들어져요. 한 사람이라도 가면 길은 만들어지는데, 누군가가 인생이, 죄인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지를 누군가가 길을 내서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다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 에클레시아는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길을 만들게 될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길을 완성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언제 길을 만들죠? 도로는 아스팔트로 길을 만들지만 교회는 언제 무엇으로 길을 만들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은사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 아니,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능력을 행하고도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사의 특징입니다. 모든 은사를 행합니다. 신유도 행하고 축기도 행하고 모든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는데, 그 능력을 행하고도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은사의 특성입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 보시는데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여기 반복되는 말씀들이 보입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가르치는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겠느냐? 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주신 적이 없고, 모두가 사도일 수 없고, 모두가 선지자일 수 없고, 모두가 양육을 잘하는 교사일 수가 없고, 모두가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통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은사의 제한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참사랑교회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한 그림만 맡기세요.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하나만 맡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한 가지를 맡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내가 맡은 은사의 제한성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날 수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의 제한성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나입니다. 내가 방언을 할 수 있고 내가 신유를 할 수 있지만 언제나가 아닙니다. 항상 내가 손을 얻는다고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적인 제약성, 이것이 바로 은사의 제한성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자입니다. 이 모든 은사를 접하고 있는 그 수용자의 들을 귀의 문제입니다. 나는 준비가 됐어요. 나는 충만해요. 그런데 그 듣는 자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이 은사는 또한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은사의 제한성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내야 되는데, 은사의 제한성이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31절에 다다라야 됩니다. 31절은 28절로부터 시작해서 29절과 30절을 반드시 거쳐야 31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3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 13장에 사랑 말씀이 나오죠. 사랑장. 이 31절과 13장 1절은 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 더욱 큰 은사, 31절에 가장 좋은 길,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 전체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랑을 이야기하죠? 은사의 제한성이 있으니까. 은사의 제한성이 있고, 이 제한적인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은사의 모든 결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말씀합니다. 1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무엇이 온전한 것이고 무엇이 부분적인 것이죠? 은사로 사역하는 것, 능력으로만 사역하는 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무엇이 온전한 것이죠? 능력으로 사역하지만 그것이 사랑일 때,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엇이 어린아이고 무엇이 장성한 사람일까요? 무엇을 비유하신 걸까요? 은사, 능력으로만 행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고 무엇이 장성한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무엇이 희미한 것일까요? 능력과 은사로만 사역하는 것. 그런데 무엇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믿음과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무엇이 선명하게 보게 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엇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게 할까요? 은사, 능력들. 그러나 무엇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까요? 사랑. 그래서 1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가는 길은 사랑 외에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길을 냅니다. 사랑이 길을 냅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신유든 어떤 능력이든 어떤 믿음이든 거기에 사랑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모든 사역의 결론은 사랑이어야 되고, 모든 은사의 결론은 사랑이고, 모든 직분의 결론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때 길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능력으로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으로는. 교회가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마무리 지을 때 길을 내게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길을 낸 모습이 있습니다. 길을 낸 모습, 그것이 12장 25절 26절, 우리가 2주 전에 본 말씀인데 잠깐 볼까요?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25절부터, 죄송합니다, 25, 26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가 무엇이죠? 길이 난 모습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간 길을 낸 모습이 무엇이죠? 서로 같이 돌봄. 왜 돌본다 그랬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왜 분쟁하냐고요? 포기했으니까 분쟁을 하는 겁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아픈데 그가 함께 아파해주고, 내가 즐거워하는데 그가 함께 기뻐해주고, 할렐루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함. 이것이 길이 난 모습입니다. 길이 난 모습, 사랑으로 길이 난 모습.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는 존재입니다. 저는 또다시 가고 싶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가는 길입니다. 흔히 ABC 코스라 부르죠.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가는 길도 가고 싶습니다. 가는 이유는 그곳이 경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질문을 안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고 있는지, 이 질문을 안고 그 질문을 생각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싶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목사이면 실은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가는 이 목회의 여정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하면서 갖고 싶은 길입니다. 사진을 잠깐 볼까요? 3년 전이죠. 2019년 11월 달 제가 직접 가서 찍었습니다. 제가 찍었으니까 제가 안 보이고 저랑 같이 갔던 세 분이 앞에 갑니다. 길을 갑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가는 길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길이 보입니까? 저렇게 길도 갑니다. 저 길은 원래 없었는데 사람이 많이 다녀서 길이 난 겁니다. 그냥 원래는 산이었지요. 많이 다녀서 길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저곳은 숙소입니다. 가다가 뭐라 그러죠? 그 숙소에 가서 저렇게 예쁜 꽃도 있고 잠깐 저녁이면 또 쉬고 내일이면 또 걷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안나푸르나 산군 중에 가는 편 진입로에서 오른편에 네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직도 단 한 사람도 등정을 허락하지 않는 마차푸찰의 산입니다. 저 고봉이 7,000m가 아닌데도 그렇게 존중하는 이유는 네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산입니다. 저기는 등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정하고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이 아마 돌을 던질 겁니다. 저 마차푸찰의 산을 오른쪽으로 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가다 보면 이제 안나푸르나도 보이고 뭐 남쪽 산도 보이고 안나푸르나 상군들이 쭉 보일 겁니다. 말굽처럼 된 그곳을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제가 저렇게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치가 좋아서 우리가 보지 못한 건 맞지요. 산이 하늘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나는 내고 있는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보고 이 질문을 생각하고 싶어서 나는 길을 걷고 싶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이 목회가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는 작은 목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회를 했지만 결국 여러분 앞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저는 그냥 밥 먹고 산 것뿐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안 했어야만 되는 것이고 저도 불행하고 여러분들도 불행한 겁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밥을 먹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에게 길을 내주는 자입니다. 먼저 걸어서. 인생이,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지 먼저 걸으면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 길을 내어주는 자가 부모입니다. 교사는 누구일까요? 지식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그 학생들을 자녀처럼 여겨서 학생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자. 아내는 누구일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길을 내어주는 자, 길을 내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저 또한 그런데 근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길을 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찬양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에 참 많이 불렀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제 마음에 머물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쉽게 말하면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데 그러나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옳음과 그름으로 정의로만 다루었기 때문에 은사로만 접했기 때문에 결국 길을 만들어내지 못한 나 자신을 아파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인 겁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길 만드는데 낯설고 실패도 많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길을 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다시 믿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인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아왔을지라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는 얼마나 냈는지. 목사인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 사역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내 남은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한 번만 걸어가면 길은 만들어지는데 주여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걸어가도 길은 만들어집니다. 누군가가 걸어가면 길은 만들어집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길은 만들어집니다.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그 높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만들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역 사랑의 결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내는 자가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열심히는 살았는데, 능력 있게는 살았는데, 존경받으면 살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지 못한 채 사랑은 말하면서는 져주지는 못하고 사랑은 말하면서 손해보진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 그래서 사랑만이 길을 내는데 그 길을 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내는 자가 이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는 주님께 받은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내는 우리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